28절을 보면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로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육체를 입혀서 보내셔서 창세전에 택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고 중생된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 성장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히 천상천하에 있는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히 영화로운 자가 될까? 이렇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자를 만드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가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예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것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입으신 그 인성, 예수라는 그 인성이 인성 안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택한 자들을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그 존재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는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히 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생명이신 온전하신 하나님과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인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은 인성인데 그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예수라는 인성 안에 계시면서 입으신 인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했으니까 그 예수의 인성을 하나님이 되게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화 시켰다. 온전케 하며 또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택한 만민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한 선을 행하는 그것을 해서 자기도 온전한 하나님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이 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택한 만민을 그 은혜를 베풀어서 택한 만민도 온전케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온전히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그러한 그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셔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성을 이루시고 그 인성을 활용해서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 영원전부터 그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로서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주님이 창조해서 예정한 대로 창조해서 보내시고 보내신 것이 이것이 성부가 하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자로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성자로서 하신 일은 성부로서 예택과 창조하신 그런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성자의 스님은 직접 당신이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자로 세상에 인성을 입고 오셔서 그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자로 만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딱 주체적으로 실제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부로서 성자로서 이뤄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적용해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말은 내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단일 목적으로 정하신 그런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첫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말은 성자 하나님은 직접 참 사람의 씨앗이 되시고 참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을 이룰 그러한 첫 종자가 되시고 첫 사람이 되시고 첫 원형이 되셔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런 일을 주체적으로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른 농부라. 그 말은 포도농사라는 것은 참 포도나무라는 건 참 사람이라.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참 포도나무신데 그 성부 하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런 포도나무가 잘 열매를 맺도록 협력하는 협력의 일을 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협력의 일을 하시고 포도나무이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만 이와 같이 당신 자체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세상 현실을 사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가 되신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를 쭉 뻗은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이와 같이 참 포도나무가 참 사람이 되셔서 이와 같이 포도 가지를 쭉쭉 뻗은 것은 많은 참 사람을 번식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한 알 그들에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참 사람 오신 주님이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자가 되실 뿐 아니라 참 사람이신 당신과 같은 그런 많은 그런 그 사람을 번식하시고 양육 온전케 하셨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는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는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그 중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생한 자의 영원한 실력이요 영원한 자기 처소를 마련하는 그리스도의 장선 본장이 충만하게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성화의 은혜를 우리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우리를 영원히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완료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부는 협력하는 일을 하셨고 성부로서는 주체적인 일을 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이루어오는 것을 갖다가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그런 중생시고 중생의 은혜를 입히고 성화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도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본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에도 그런 일을 하셨고 현재에도 그런 일을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본업은 택한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입으신 예수라는 인생은 인간으로서 아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온전한 흠없는 존재가 된 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예택한 자들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를 온전한 자에게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온전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경영이 있어야, 온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영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은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에서 어떻게 온전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는 일이니까, 이것은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석가모니가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생명에 속한 일과 사망에 속한 양 방면으로 이 일을 하신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생명에 속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빛에 속한 일이요, 건설하는 일이요, 살리는 일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일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에 속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생명에 속한 일과 사망에 속한 일을 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데,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생명에 속한 일은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신령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또 영원히 가도 사망에 침범할 수 없는 의로운 것이요, 무한한 것이요, 온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생명에 속한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생명에 속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망에 속한 일을 또 하신다.
사망에 속한 일이랑 죽이는 일이요, 파괴하는 일이요, 이런 것이다. 또 생명에 속한 일은 신령한 것이 온전한 것이니까 신령하고 영생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것을 건설하는 일을 하시는데, 사망에 속한 일은 이렇게 그 물질에 진동되는 물질의 것이요, 임시 것이요, 유한하고 불완전한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있게 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살리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일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이는 일, 사망에 속한 일, 파괴하는 일을 한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것은 왜 그러는가? 파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위한 파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림자 아닙니까? 전체가 이 집도 짓는데 그냥 진 게 아니다. 먼저 집이 헌집을 갖다가 다 때려 부셔버리고 하고 깊이 파버리고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다. 죽이는 일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 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가? 아름다운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를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이 파괴하는 일을 하신다. 그만 곁길로 갈 때에 질병도 주고 실패도 주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이게 파괴하는 일이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은 이게 파괴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탕자를 완전히 죽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라 돌이키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뜻하게 깨닫고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한 덩어리가 되어 동행하는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진동될 것이요, 임시 것이요, 유한한 것인데 이걸 왜 있게 하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재료로 쓰는 것이요, 미천으로 쓰는 것이요, 활동 무대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 성화시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자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일의 순서와 형편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하신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그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일을 차질 없이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시고 그 예택을 이루기 위해서 예택한 대로 우리를 제일 목적물로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서 구속의 피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낳아주신 다음에 낳아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그 중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드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리 성도들과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성도가 만난 현실인데, 그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예정밖에 있는 것이 없다. 다 예정 안에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게 1차 창조물, 창세기 1차 창조물은 유한한 것이요 천동될 것이요 온전한 재창조를 위한 그런 재창조를 위한 그런 재료요 재창조를 위한 그런 1차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말하면은 창세기의 1차 창조 인간은 진흙으로 말하면은 진흙으로 그릇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은 그릇으로 쓸 수가 없다. 그것은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그 그릇을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서 구워서 거기서 온전한 그릇을 만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와 같이 창세기 1차 창조물 인간은 진동될 것이 유한한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간을 갖다가 거기에서 재창조하는 것이다. 재창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시킨 것이, 이것이 온전 창조 재창조다 할렐루야. 이 중생한 것은 영생한 것이요 온전한 것이요 변동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영불변한 것이요 온전한 그런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우리를 재창조해서 영생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생명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해서 영생한 자가 되었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인격성과 능력을 받아서 그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었는데, 중생하고 성화를 이룬 것은, 이것은 완전히 그 온전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요 재창조함을 받은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전체가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섭리 가운데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예택과 섭리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재창조를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 심신이 완전히 신성을 입어서 영원히 중생한 영의 실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자격이 이게 성화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중생과 성화를 재창조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택한 자들을 향한 재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그 완성되는데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영이 부활했고
심신의 성화는 심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활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용하신다. 이용하신다는 것은 만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 그리스도에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 일에 이용당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은 존재한다. 만물 창조 거기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세례요한이나 바울이나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는 목사나 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용당했고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키는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해서 천상천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티끌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용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만물을 택한 자들을 중생이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시는데 그 이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두 방면으로 하신다. 두 방면으로 하신다. 그 말은 이 만물이 인간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만물이 있고 하나님께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만물이 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용당한다. 순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신 그런 성전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순종으로 이용당하면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고 또 자기와 관계된 자를 온전케 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거역으로 이용당한다 말이야.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역으로 이용당하면은 거역으로 하나님이 부려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아까 하나님이 파괴하는 일을 하는데 파괴하는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 대비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를 붙여서 파괴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야. 병이 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에 부닥치게 하고 그 탕자와 같이 그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이게 파괴하는 일인데 그 파괴하는 그 악역을 누가 감당하는가?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거역으로 이용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죽어야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자로 만드는데 그 죽이는 악역을 누가 감당했는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그 가룟 유다가 그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죽으면 죽어야 우리가 구원되는데 죽이는 일을 갖다가 가룟 유다가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하는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거역으로 이용해서 당신을 죽도록 만들고 예수 시도가 죽으니까
죽은 결과는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입혀졌고, 예? 또 마귀가 거역으로 가룟 유다가 거역으로 이렇게 불순종해서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는데,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순종으로 이용당한 자체의 구원을 받게 되고, 거역으로 이용당해서 이루는 그런 구원이 일거양득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끼리 염소신자가 있는데, 염소신자는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사람. 맞고 예를 들어 목사를 물어뜯고 마구 일어나는 게 이게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것인데, 목사는 물어뜯으면은 자꾸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깨끗게 함으로 그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물어뜯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자기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만물을 보면은 이용당하는 만물이 두 가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 존재 두 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격적 존재란 인격을 가진 존재. 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만물은 그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이게 무인격 존재, 물질이다, 물질.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인 한 목사가 이게 설교를 하는데 이용당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용당하는 마이크는 한 목사가 영성하고 영복하게 되면은 한 목사에 속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한 목사와 같이 영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이용당한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거역으로 이용당했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 속한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런 그 가룟 유다가 가진 모든 소유는 가룟 유다가 지옥을 갈 때 자기 주체가 지옥을 가니까 거기에 소속한 자로서 다 같이 지옥을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순종으로 이용당해서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내게 속한 모든 만물도 나와 한덩이가 되어서 나와 같이 영생하고 영원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소유가 되고 그것들에게 쓰여지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생과 영원한 복을 받을 때 거기에 속한 만물도 영생과 영복이 이루어지지만은 마귀의 옛사람과 결합된 그런 사람에게 소속에 대해서 쓰여지면은 그것과 지옥에로 멸망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피공로를 입고 중생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마귀와 결합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죽는 일만 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사망을 건설하는 멸망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멸망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회복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을 해도 전체가 사망 건설이 멸망 건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성화를 잘 이뤄서 자타를 영원히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위치에 우리를 세우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속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복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놔서 얼마든지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요 그런 은혜를 줬는데 그걸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중생의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거한 사망을 건설하고 영원한 멸망 심판거리를 건설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중생한 자가 사망을 건설하느냐 생명과 영생과 영복을 건설하는 그러냐는 갈림길에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해서 영생과 영복을 이룰 수도 있고 불순종해서 영멸의 멸망을 건설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 그 자격을 잘 활용해서 현실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자타구원을 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자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용당하면은 순종으로 이용당함으로 생겨난 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궁창을 만드시고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땅이 어떻게 그걸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런데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다 씨 맺는 채소 과목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요. 바다를 향해서 생물과 각종 물고기를 내라. 바다가 어떻게 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바다에 각종 생물과 물고기를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땅 보고 만들으라 하고 바다 보고 물고기 만들어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무 다 걷어가고 물고기 다 잡아가시는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든 것은 영원히 땅의 소유가 되게 하고 땅의 영광이 되고 땅의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바다가 만든 것은 그만 영원히 그 바다를 어머니처럼 바다에 소속이 되고 고기들은 영원히 바다 속에 바다에 속한 자가 바다의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땅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벌거성이면 그 사막합니까? 그런데 땅이 순종으로 만든 것은 다 영원히 땅의 영광이 되고 땅의 소유가 되게 하고 바다가 만든 바다가 아무 생물이 없는 사야라면 얼마나 이게 하는가. 그런데 땅이 바다가 순종으로 만든 것은 영원히 바다의 소유가 되게 하고 바다의 영광이 되게 하고 바다를 복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너는 이 말씀대로 하라 저 말씀대로 하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자기 소유요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 몸의 성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몸의 성화는 자기가 순종으로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자기 영광이요, 자기 실력이요, 자기 처소를 발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한 것은 영원히 그만 멸망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멸망을 건설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창조의 공로를 순종한 그 땅에게 공한 바다에가 공로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한 부여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